여러분께 17장 말씀은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을 배경으로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PPT,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죠? 그렇죠, 날개가 있어요. 모든 멸망에는 원인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멸망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유 사업을 잘하던 회사가 100대의 차량, 그래서 우유를 배달하는 100대의 네트워크 차량을 만들어 놓고 우유가 번창하던 가운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유가 판매율이 저조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웬거했더니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배달 차량들이 더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차량이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안에 실린 우유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죠. 여러분, 메시지와 메신저는 분리될 수 없죠. 설교자와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가 분리되면 안 되죠. 메신저가 더러우면 그 사람이 전하는 설교는 당연히 권위가 없습니다. 멸망의 원인이죠. 여러분, 돌고래가 하루아침에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제가 연구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돌고래는 어떻게 하면 점점 이제 양식으로 바뀌냐. 돌고래는 처음에는요, 살아있는 화로, 바다에서 자유를 누비며 그렇게 먹던 돌고래가 잡혀오면 길들여지는 과정이 가장 먼저 뭐냐면 썩은 생선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원래 살아있는 생선을 먹던 돌고래가 썩은 생선은 입에도 대지 않던, 근데 배가 고프니까 조련사가 썩은 생선을 던져주면 처음은 안 먹다가 일주쯤 지나고 배가 고프니까 그때부터 썩은 생선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돌고래는 길들여져요. 돌고래의 생명력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명은 다 멸망하는데 원인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기준이 무너지면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체계입니다. 체계가 있죠. 우리 몸 같으면 면역 체계가 있어요. 면역의 체계의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에 제압당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신호 체계가 흔들리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 이 세계 가운데 가장 교통의 기이한, 그러니까 교통 체계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사고가 안 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한번 오토바이가 저렇게 다니는데도 사고가 안 나, 사고가. 나름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나름의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저게 이렇게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다고 해요. 경제도 체계가 있어요. 공급과 수요.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여러 가지 경제의 체계가 있어요. 이 경제의 체계가 무너지면 경제는 폭망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기준이 있어요. 경건으로서의 체계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으로서의 체계의 기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 남이 보는 데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첫 번째 체계고, 두 번째는 사람들, 즉 민주주의, 평등, 사람 누구나 차별이 없이 그 사람들과 내가 동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관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세 번째, 세상은 우리가 흔히 어려운 말로 일반은총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물도 깨끗하게, 땅도 소중하게, 이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체계 기준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들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은 파괴돼요.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무너지면 끝이 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는 데다가 탑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탑이죠. 그러면 오늘 좀 불편한 얘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무너진 거죠. 제가 5월 23일 날 금요철야 때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끝났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금요철야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도둑질이 악이 아니라 악은 흐름이에요, 흐름. 도둑질은 그 흐름의 결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무너지면 계속 나쁜 쪽으로 흘러가요. 행동과 말과 습관이. 그러다 보면 악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흐름을 탔어. 기준이 무너졌고 이미 악의 흐름을 탔어요. 예고된 일이에요.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죠.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3절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호세아가 그에게 뭐가 되죠? 종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4절을 보면 애굽의 왕 이름이 뭐예요? 소예요, 소. 애굽이 항상 금송아지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사실은 그 소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약간 좀 썰렁한 기운이 지금 좀 먼 거리감이 있는데 애굽 왕 소에게 다시 또 사자를 보내서 조공을 드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한테 엎드렸다가 다시 누구한테 엎드려요? 애굽한테 엎드려요. 배반하죠. 그랬다가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감싸요. 포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9년에 멸망해요. 6절을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독특한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주 정책이에요. 북이스라엘 수도에 살던 사람들은 잡아다가 어디로 끌어가요? 아수르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방으로 다 퍼뜨려 버립니다. 포로. 먼저 우리가 알면 쉬운 게 그래서 사마리아 수도에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 왕이 다 끌고 갔으니까 사마리아에는 사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남아있어봤자 다 잔당들이에요. 사마리아에 이제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그 사마리아에 누가 와서 살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알면 사마리아의 역사가 배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바라임, 사람. 그러니까 아수르가 저기 자기 땅, 이방 땅에서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어디다가 살게 해요? 사마리아에 살게 해요.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죠.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보다 더 가증한 땅으로 여겼어요. 저들과는 상종하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면서 사마리아에는 완전히 유대인들은 이제 씨가 말랐고 유대인들하고 혼혈, 그래서 잡족들.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그때부터 유대 사회에서 아주 천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들어보셨어요? 환향녀라고? 병자호란 때 끌려가죠. 그래서 중국 땅 넘어가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배반했고 날아가서 그 중국에 가서 이제 몸까지 다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이 강으로 넘어왔어.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그 여인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환향녀. 여기서 나온 욕이 환양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목숨 걸고 왔는데 인간 취급을 안 했어. 너희들은 몸도 더럽혔어. 너희들은 나라도 이미 버렸어. 니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민족이야? 하고 이혼을 당했고 죽임까지 당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그런 동네예요. 자기 자리, 자기 삶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남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이 집을 나가요. 그래서 그 집을 청소했다고 그랬어요. 청소하고 난 뒤에 귀신이 더 많은 귀신 7을 데리고 와버려. 그래서 주인 행세한다고 하죠. 놀라운 역사적인 영적인 교훈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는 딴 놈이 차지합니다. 내가 내 기도의 자리와 내 마음의 자리, 내 말씀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를 안 지키면 그 자리는 영원히 나에게 남겨있는 게 아니라 남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보장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중등부 그 자리 지켜요. 고등부 그 자리 지켜요. 우리 영락의료고등학교 우리 3명 삼총사 그 자리 지켜요. 청년부 그 자리 지켜요. 이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 이제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이 자리를 그냥 아무에게나 내주는 거 아니에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의 그 자리를 그냥 함부로 방치하면 남이 와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고등부 지난 성가대 때 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그 다음 뭐예요?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보배. 맞아요? 이따가 찬양합시다. 그 자리를 넘겨주니까 이제 잡족들이 주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첫 번째, 국력이 없어서, 아니면 멸망할 팔자라서, 아니면 호세아 왕이 잘못해서, 아니면 죄를 지어서. 뭐죠? 국력이 없어서, 원래 멸망할 팔자라서, 호세아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네, 교회는 웬만하면 다 죄라고 하면 다 통해요. 다 정답이에요. 웬만하면 죄, 웬만하면 다 죄로. 그럼 죄 지었다고 다 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지만 아수르는 멸망할 뻔했는데 멸망 안 하죠. 왜? 돌아서죠.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악한 길에서 돌이키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죠.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뒤틀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저놈의 나라가 멸망을 안 해. 저런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데 근데 멸망을 안 해. 저놈들이 생존해? 왜요? 여러분, 죄라고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멸망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돌아오면 돼요. 돌아올 때 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해요. 돌아올 때 뭘 기준으로 돌아올 거냐? 기준이 틀리면 엉뚱한 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기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비행기가 빠른 속력으로 날아가다가 가끔 비행기들이 이렇게 역으로 뒤집혀서 비행할 때도 있죠. 뒤집어서. 그러다가 종종 비행기들이 추락사고를 발생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보통 음속으로 달리면 일취, 중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시달리기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을 수가 있어요. 비행기 운전 조종사들은 그런 훈련을 다 받았죠. 보통 6G, 그러니까 중력이 6배나 누르는 훈련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신력인 거죠. 음속으로 날아가도 비행기 조종사들은 정신을 잃지 않아. 그럼에도 종종 자기가 날아갔는데 이걸 뒤집어서 날아갔는데 자기는 뒤집혀진지 모르고 조종관을 위로 향했어. 조종관을 위로 하려면 비행기가 아래로 꺾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위로 향하고 아래로 조종관을 자기는 뒤집혀진지 모르고 조종관을 내가 이제 위로 가야지 그래요. 조종관을 이렇게 아래로 꺾다 보니까 뒤집혀 날아가던 비행기가 아래로 꺾어져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뭐냐에 따라 돌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런 거죠. 자동차가 상향이냐 하향이냐 고속도로에서 기준이 어긋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종종 말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기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7절 8절을 보면 다 같이 빨간색 시작. 이 일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럼 그건 뭐예요? 성경으로 어디 기사예요? 출애굽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이 호세아 왕도 아니고 당장 이스라엘의 열왕, 북쪽 나라, 예를 들어서 베가니 또 므나헤미니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니 이런 수많은 왕들도 아니고 그 기준을 어디에서 끄집어 오냐면 북이스라엘 나라 8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기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지점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북쪽 나라가 그 출애굽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9절에서 12절 점차로 그 기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배역하고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 아세라상 이방 사람 같이 행하고 산당에서 분향하고 악을 행하고 12절에 우상을 섬기고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고 점점 그때부터 계속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13절, 18절을 보면 이제 점입 가경이에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 북이스라엘의 추락의 속도가 얼마나 가속도가 붙었는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고 하지만 그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들이 듣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15절을 보면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계속 다름질하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만들고 아세라신 만들고 하늘이 이루어진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17절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악습을 행하고 복술, 점치고 사술, 무당 같은 이런 모든 악한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고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하는 게 그침이 없어서 결국에는 18절 빨간색 시작 남은 자가 없었다. 이 말즉슨 유다 지파 즉 다윗의 왕가 외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 벗어났다. 기준이 있어요. 최초로 무너진 지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출애굽이라고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고 많은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말씀하실까요? 아담도 있잖아요.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죠? 노아도 있잖아요. 노아도 멸망 중에 새 출발했으니까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 그럼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비롯됐기 때문에 12지파는 누구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럼 야곱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기준은 가장 하나님께 합했던 왕이 되면 좋겠죠. 남쪽 나라 누구? 다윗이면 제일 좋겠죠, 기준이. 이렇게 하고 많은 기준들이 출중한 기준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기준들을 다 배제하고 출애굽을 기준으로 땡겨왔을까?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려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뿌리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애굽의 모든 문화, 속성, 생각, 가치,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깊이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도 했지만 애굽에서 12지파가 몇 세대를 이루며 그 땅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벨론화 됐다 이런 표현 없어요. 아수르화 됐다 이런 표현 없어요. 그런데 애굽화된 장면들은 아주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종교도 애굽화돼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 너 하나님을 만들어. 그래서 만든 신이 누구죠? 금송아지. 이렇게 생겼어요. 아피스라는 애굽의 신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애굽의 종교를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금송아지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애굽의 신들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애굽의 신들 봐봐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애굽의 신들이 다양해요. 근데 그 신들의 형상이 다 동물이에요. 동물. 전부 다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몸으로 배웠어. 그러니까 이들은 신관이 뭐냐면 다신관이에요. 다신관. 강을 지날 때는 무슨 신? 강의 신. 바다를 지날 때는 무슨 신? 바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강의 신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바다의 신으로 도우시고 때로는 태양의 신으로 도우시고 때로는 모래의 신으로 도우시고 때로는 구름의 신으로 도우시고 때로는 불기둥의 신으로 도우시고 나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신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신관 자체가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이에요. 다신.
그들은 이해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때로 강의 신으로, 때로는 바다의 신으로, 태양의 신으로, 바람의 신으로, 모래의 신으로, 밤의 신으로, 낮의 신으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까지는, 홍해를 가를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그들의 종교가 아니니까. 그들의 모든 뿌리가 완전히 누구와 똑같아요? 애굽하고 똑같아요. 문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 봐보세요. 모세 40년 동안 애굽 생활했잖아요. 2장 19절 보면 모세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해요. 모세는 딱 애굽 사람이었어. 머리 이렇게 반쪽으로 미른 거 아시죠? 모이칸 족처럼. 그래가지고 딱 문양, 피부 빛깔, 그리고 모든 뭐 이런 복장들이 다 애굽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고 볼 때도 애굽 사람. 그들이 먹는 거, 민수기 11장 4절 5절, 그들이 먹었던 거 다 애굽식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먹은 것, 자기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그들의 의식주.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은 누구다? 애굽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냐면 애굽을 기준으로 비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이 훨씬 깊은 기준인 거예요. 뼈에 사무쳐 있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제가 주일날 전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막 선전포고할 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윽박지르냐면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 이렇게 윽박질러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틈만 나면 어디로 돌아가자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민수기 14장 3절 4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의 기준은 어디다? 애굽이다. 이들은 애굽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있어요. 애굽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노예, 애굽 사람. 영적으로 보면 아직 회심하기 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기 전까지 이들은 어디 사람? 애굽 사람.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끄집어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 세상. 세상이 애굽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어떤 규모, 삶의 어떤 형태, 우리가 타는 자동차, 내 말, 내 습관, 내 가치, 내 방향,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추구하는 모든 인생의 척도들이 다 기준이 어디? 세상. 은혜 받았을 때만 잠깐 하나님, 그랬다가 세상 살면 다시 세상의 기준.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모든 삶의 행동과 기준과 언어와 종교 습관이, 가치 자체가 다 애굽이에요. 회심하기 전 그런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뭐 하셨다? 끄집어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옛 습관이 항상 어디를 또 기준으로 한다? 애굽으로 또 돌아간다.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 오늘날 영적인 한국교회 성도 기준이, 삶의 새로운 체계로서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 7절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우리는 아는데 얼마나 우리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누구한테 최초로 알렸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만 했을 뿐. 어떤 언약? 내가 너희 후손과 나중에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 내 후손이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언약 지킬 거야. 그 언약 5절을 보면 이제
시간의 접수가 아주 중요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이 항상 기준이었던 저 성도들을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내가 끄집어낼 거야.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고 너희를 건졌고 너희를 속량했고 7절을 보면 빨간색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때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제 회심했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기준이 더 이상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도 없어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그 영적인 애굽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내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뭐라고 선언했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이 아니에요. 한 번 기준이 바뀌면 그 뒤로 모든 게 설정값이 바뀌어 새로운 기준으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에서 설정값을 바꾸면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설정값만 바꾸면 기준이 바뀐 거예요. 하다못해 수학 문제도 공식 기준만 바뀌면 답이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도 어떤 이미지로 내가 처음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내 이미지는 딱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진지한 사람은 뭘 해도 진지하게 보이고 항상 까불까불한 사람은 뭘 해도 까불까불해 보여요. 교수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은 교회 강단에 세워놔도 뭘 할까요? 가르쳐요.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학교 강단에 세우면 뭐 할까요? 설교해요. 설정값이 그렇게 정해졌어. 직업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치과 의사가 항상 치과 직업병. 그 유명한 이야기 아세요? 친구가 눈에 티가 들어갔어. 치과 의사의 친구가 친구야 눈에 티 좀 빼줘. 그래? 눈 해봐. 직업병이 직업병. 항상 자기 안에 설정값이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아는 모든 것, 책이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어린 시절 우리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 어린 시절 설정값을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위대한 은혜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넣어놓으면 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위대한 거죠. 근데 이 기준이 무너진다.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제대로 안 전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자녀들에게 그냥 먹을 거 편한 대로만 줘버리면 자녀들은 이제 세상 기준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의 기준이 될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면 점령당해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이주민들이 아수르에서 넘어온 북쪽 나라로 넘어온 이주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26절 28절 오늘 본문이 좀 기니까 여러분 양해하세요.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이 이주민들이 그 땅의 신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들 신을. 그러자 27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 한 사람을 유대인을 보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제사장 중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넘어온 이주민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그들은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이 온 거예요. 29절 33절을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각 민족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바벨론 사람들은 뭘? 숫꽃분 옷을, 굿 사람들은 뭘? 네르가를, 하마 사람들은 뭘? 아시마를, 31절 아와 사람들은 뭘? 니파스와 다르닥을, 스발라임 사람들은 뭘 만들죠? 그 자녀를 불살라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바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 이게 하나님이라 해놓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혼합 종교,
잡종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안 돼요. 기준이 무너진 땅, 기준이 무너진 나라, 다른 이민족들이 넘어와서 더 잡족들이 생겨버린 그 나라에 이제 와서 가르친다고 되냐? 안 돼요. 기준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면 아수르의 이주민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뭐가 무너졌다? 기준이 무너졌다. 이게 오늘 가슴 쓰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국가 안보와 전통과 언어, 민족성, 정체성, 문화, 종교, 생활이 붕괴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스스로가 기준이 무너진 탓이에요.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11개 상하서를 보면서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우리나라 시국에 대해서, 나라의 정치에,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 상황에 대해서 교차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용기 내어서 전하겠습니다. 말씀이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준은 잘 서 있습니까?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과거 북쪽 나라만의 문제인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기준이 잘 서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불편한 얘기에 감수하셔야 합니다. 왜? 현 정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 정부 얘기 끄집어서 뭐 하겠어요? 현 정부 얘기죠. 우리나라 현 정부가 기준과 원칙이 잘 세워서 하고 있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기준을 잘 세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인선을 잘했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인사를 세워가는 것은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은 보여요. 막 관계자들, 관계 부처들을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막 잡드만 잡어. 물가 빨리 잡으라고. 잘하는 거예요. 셋째, 안보. 글쎄요, 안보가 더 단단해지지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이 안 돼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보니까 확성기를 중단했어요. 아세요? 대북 방송용, 대남 방송용 확성기 중단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일산이나 파주나 강화도 또는 저기 섬 같은데 이북에 가까운 접경지대 사람들은 행복해졌어요. 왜? 잡음이 안 들려.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대. 이것까지 참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일이 빨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일이 아주 빨라. 일사천리. 예전에 경기도 막 그 계곡들 정비할 때 보니까 굉장히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의 수완 능력은 있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럼 기준은 바로 서워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문점을 던졌어요. 우려도 커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제 한간에 몇몇 소수라고 할 수는 없고 몇몇 쪽 입장에서는 자꾸 뭘 되뇌냐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뭐냐? 복지비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베네수엘라가 브라질,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죠. 베네수엘라가. 왜? 원유가 났어요. 원유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원유가 있어요.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이 원유 믿고 까불다가 차베스 대통령이 완전히 돈을 풀어버렸어. 돈 한 푼도 국민들이 내지도 않고 돈을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은 폭삭 망했수다. 지금 못 일어나요. 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이죠. 여러분, 최근 뉴스 들으셨어요? 노인연금, 이제 띄우면 무대. 노인연금 65세 깨진 거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65세 노인 나이를 70세로 연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연금 주는 나이를. 왜냐? 복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줄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기준이 분명하냐? 분명히 정당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하지만 많은 곳에서 해소가 안 되는 의구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소 안 된 불안과 기준의 붕괴가 뭐냐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고, 두 번째는 법치주의고, 세 번째는 삼권분립니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해야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헌법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국민이 뽑는다는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고, 법치주의는 법 위에 누구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 위에는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삼권 분립은 행정, 입법, 사법이 견제와 균형으로 분립되는 걸 말해요. 서로 유착되면 안 돼요. 그럼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서. 그러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바른가? 저는 지금 뉴스를 근거로 지금 최대한 자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얘기 여러분 피해 가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면 뽑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뽑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다수결. 저는 지금 대통령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송기도 그렇게 말했다고 나 잡혀갈지 몰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김지훈 박사가 말한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어났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 부정선거 논란이 있음에도 해소를 안 했어. 그냥 덮어버렸어. 지금 용인에서는 자치구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부정선거 해명하라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적어도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는 무조건 덮어버리고 부정선거를 논하는 사람들을 경찰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득력 있는 근거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너 까불면 죽어, 이런 식으로 덮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치주의. 자, 법 위에는 누구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가장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아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옛날 죄를 갖다가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죄나 지금 있는 재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후보일 때 파기환송이 나왔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다시 선고해라,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진행되던 재판이에요. 6개 재판이 있어요. 대장동, 대북송금. 그런데 이런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무기한 연기시켜버렸어요. 대통령 기한 때 재판 못한다. 그러면 현행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5년이고 연임제 헌법 개헌을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럼 10년 동안 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국민 여론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야 당당하죠. 왜? 법치주의니까. 만약에 최고 권력자라고 법에서 벗어나면 누가 법을 이제 신뢰하겠어요? 누가 재판을 받으면서 타당하다고 여기겠어요? 대북 송금으로 전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7년 8개월을 받았는데, 제가 이런 말은 뉴스에서 다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인데 헌법 파괴 내란이란 이유로 끌어내려졌어요. 그렇죠? 법에 적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면 그 일을 주장했던 자들은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바른 거죠. 당장 급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나오셔서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당장 물가만 바로 잡고 재판 받으러 갈게요, 이렇게 하면 좋아. 근데 모르쇠로 그냥 일관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당에서 무작정 무기한 대통령 재판 연기를 입법화해버렸어요. 법치주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지강원이 주장한 이 억울함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재현되겠죠. 이제 프랑스 국민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샤를 드골, 들어보셨어요? 키 190cm에
190cm에 이 대통령은 프랑스 민족의 자존심인데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법 개헌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게 투표에서 개헌이 부결이 됐어. 그러자 내 모든 소임은 끝났다 하고 3년 임기 남은 걸 중단하고 그냥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주 그 뭐라고 합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뚝심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프랑스 국민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샤를 드골. 자, 세 번째, 삼권 분립. 이미 사법부가 대통령 무기한 재판 연기를 허용해버렸어요. 사법부가 흔들렸어요. 국회 이미 여당 다수가 지금 입법을 하고 있어요. 행정, 대통령, 모든 국무위원들이 같은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세 가지 기준. 자, 우리나라는 기준에서 바른가?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꽃, 투표. 두 번째, 법치주의. 세 번째, 삼권 분립. 기준이 과연 바른가? 제가 이런 말 하다가 잡혀갈까 싶은데, 기준이 분명하고 뭔가 뚜렷한 나라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왜 멸망했는가?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인데, 차별금지법,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막 한 거에서 정보통신에서 혐오 발언,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한 법안이 철회가 됐어요, 최근에. 조인철 의원 11명이 철회를 시켰더라고요. 이건 감사한 소식이에요. 이번 퀴어 축제 때 질병관리청이 부스를 만든대요. 퀴어 축제에다가. 그럼 이거는 어떻든 문제예요. 첫 번째,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뭐를 관리하는 것이죠?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요. 우리나라 보도 준칙에 따라서 방송에서 동성애자로 인한 에이즈 감염 방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보도 준칙에 의거해서. 우리나라는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성애 발언도 못하고 동성애로 인한 98% 에이즈가 양산되고 있고 지금 20대, 30대 확산율이 거의 200%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거를 방송에서 낱낱이 고하지 않아요. 왜냐? 보도 준칙에 의해서 동성애자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못해요. 근데 에이즈는 다른 나라는 다 축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 말즉슨 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에이즈는 동성애로 감염되는 게 98%예요. 그러면 가장 악독한 질병인 에이즈, 이 에이즈를 관리를 어디서 할까요? 질병관리청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퀴어 축제 질병관리청이 부스를 만든대요. 그럼 부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두 가지 다 역설인 거예요. 아니, 에이즈를 관리해야 되는 질병관리청이 퀴어 축제를 지지하는 거야? 이것도 역설인 넌센스인 거고, 만약에 거기 가서 에이즈를 건강하게 전파하는 게 에이즈를 방어하자, 동성애자들이요 에이즈에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질병관리자들이 가가지고 에이즈 예방법 이걸 가르친다면 그들이 우리한테 뭘 스스로 말해주는 거냐면 퀴어 축제가 지금 뭐에 양산시키는 온상이다? 에이즈를 전파시키는 온상이라는 걸 스스로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딱딱한 얘기하니까 지금 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기준이 무너지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왜 6월절이 그들의 첫 달이 됐고, 6월절을 중심으로 77절과 그리고 초막절 같은 3대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게 했고, 민수기 16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6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매년마다 와서 지켜라. 그리고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걸 기억해라. 기준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기준이 무너지면 끝이다.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기억한다면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준만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는 개혁주의,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죠. 개혁주의의 모토는 전옥 전사님 뭐예요? 그건 어디 모토요? 칼빈이 주창했던 모토가 뭐예요? 성경이 솔라 스크립트로 말고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끝났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실을 피할 이유도 없어요. 피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다 받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앞으로 죽을 날까지 싹 받아버렸어요. 그냥 대충 안 받고 6시간에 걸쳐서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일어나세요, 제가 마취제가 들어갈 때 나 절대로 앉아야지 눈 동그랗게 뜨고, 근데 이미 일어나세요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어지러우세요? 네, 그럼 더 자세요. 더 자다가 일어났어요. 건강검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불안한 소리 하는지 아세요? 조영제가 들어가면 메스껍습니다. 머리에서 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뭐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그거 제거합니다. 위장에서 제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가 납니다. 집에 가서 며칠 동안 피가 날 줄. 건강검진 받으러 간 사람을 건강 때문에 위협을 하고 불안함을 조성해. 불안해서 못 받겠어. 그렇다고 안 받으면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편한 소리 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현실 불편한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정확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끝났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이 길어졌지만 중요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뜬금없이? 만약에 우리나라 현재 기준이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나 선거와 같은, 또는 삼권 분립과 같은 이게 무너졌는지 지속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 위태해요. 솔직히 두려워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보며 불안해가지고 세상을 탓하고 저놈 나쁜 놈, 저놈 나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면 이 상황과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뉴스, 정보, 데이터, 환경, 상황, 여건, 통계가 아무리 기준이 무너지는 현실이라도 그 세상의 기준에 내 삶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긴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에 아무리 혼탁하게 돌아가 잡족들이 살았을지라도 우리 기준이 명확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밀도가 높은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밀도가, 한국교회의 밀도가, 동광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말씀의 밀도가, 성령 충만함의 밀도가 높으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밀도 높은 기준 때문에 세상이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 사람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거다, 공산주의 될 거다, 이런 우려를 하지만 저는 반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참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나라 갖고 있는 복음과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 때문에 중국의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감염시키려고 왔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만졌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그 문둥병이 예수님께로 전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한 능력이 그 혈루병과 문둥병자를 치료해버리죠. 우리 동방교회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밀도가 충만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뚜렷하면 중국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다가 오히려 그 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전복되어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도합니다. 로마 대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데요? 성도들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너무 확신하죠. 36절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까요? 36절 39절 제일 하반에 있어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아멘.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며 아멘. 너희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 아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 3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강력히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700년이 지나고 그 잡족들이 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물덩이 붙잡고 자기 삶의 기준도 없이 인간한테 끌려다니고 남자한테 끌려다니던 그 불쌍한 여자한테 예수님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이 물동이 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이 미개한 삶에 그 물동이 못 놓아서 평생 끌려다닌 여인이 물동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6월 13일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우리도 기준을 상실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 기준이 흔들리고 세상 뉴스와 세상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게 팩트로 나에게 정보는 될지언정 여러분 뉴스 때문에 분노하지 마세요. 성도들 중에 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팩트로는 받아들여, 팩트로는. 그러나 뉴스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면 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앞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